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정말 복 있는 가정들 이뤄가는 우리 오늘의 가정들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이거. 우리 아빠 진짜.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면 되지. 아, 나한테 뭐 나쁜 애라 그래야지. 집도 많은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지금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 믿어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잘할 거리거든. 나는 한번 누굴 사랑하고, 누굴 믿고, 얼마나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좋다. 이 새끼들이 좋으면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아무거나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동생이는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기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었다.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나는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맞아요. 항상 네 형도 저번에 잘 그거 하잖아. 그리고 니는 걱정했지. 아버지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어머니야. 어머니가 고마워. 니들이 내 어머니야. 여러분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영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 잘 압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때로는 후회가 되고 또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자식은 모두 효자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있는데 효도는 항상 지각을 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후회하지 않았으면 또 더 이상 지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또 그것이 그냥 말뿐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 자식된 소리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또 나눕니다만 처음부터 어버이 주일로 지켜졌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8년대 미국 웨스터 감리교에서 26년 동안 섬겼던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클라라 자리스 여인 바로 부인이 어느 날 이 10계명, 5계명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비스 부인은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가 돌아가죠.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을 새겨 들었던 그의 딸 에너라고 하는 딸이 어머니 추도 예배 때 그 식장 안에 바로 이 온통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큰 감동과 감명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런 모임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개최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14년도 미국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고 정식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받아서 1956년도 바로 5월 8일에 이승만 대통령 때 제1회 어머니날 행사를 이제 치르게 됐죠. 그러다가 아버지들은 소외가 돼서 왜 우리는 없냐. 그래서 1973년도 해에 바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한 후에 오늘의 기까지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머니날, 즉 5월 둘째 주일에 지키게 되고요.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일에 분리해서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미국의 영향으로 바로 어머니날과 아버지의 날로 각각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어버이날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바로 이 어버이날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할 도리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이고 책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 공경은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 표현을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에서 제5계명에 바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두 파트로 나눠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대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해서 지켜야 될 말씀, 즉 그 계명인데 대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인 계명 중에서 5번째 제5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그 말씀이 나오는데 10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10계명이 어디에 또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5장에도 보면 5장 16절에서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모세는 이 7개의 기록을 신명기에서 좀 더 보충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5계명이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은 이제 도덕법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지켜야 될 바로 그러한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이 5계명, 제5계명을 그대로 계승해서 오늘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6장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대인 계명에 있어서 순서상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동시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함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계명 앞에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부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뒤에 보면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다른 계명들은 부록이 없어요. 물론 제2계명을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이 10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계명을 보시게 되면 이 5계명에만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제5계명이 특별한 계명이고 아주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부모 공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의 계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의 계명임을 말씀하시죠.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경외의 차원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 보내신 분이세요. 너무나 중요하신 분들이십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부모도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자신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엉터리의 신앙이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이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지극히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나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인간이 죄 있는 거로 이 부모 공경을 잘 하려 들지 않아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부모에게조차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 불효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성경에 여러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말세에 가까울수록 더욱 심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현상 가운데 인간성 파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서 약속을 제시해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데 왜 이 5계명은 약속까지 붙여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밑줄을 쫙 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장려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된 도리다. 이것이 자녀된 도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때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여러분이 저런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바로 이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보너스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기분이 좋으시니까 무엇을 주세요? 풍족하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분 좋으면 어떨까요? 기분 좋으면 여러분 한통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하나님의 보너스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6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된다는 말이 뭘까요? 잘된다는 말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하면 세상 살 동안에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축복.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 장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명 중에서 병이나 장애가 없이 살아가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건강 수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길어야 바로 진정한 장수죠. 병들어서 괴로워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장수의 축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황성주 박사를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책 건강 성서하게 보게 되면 이분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효도를 강조해요.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엔돌핀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좋아질까요?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와 관계가 나쁜 사람, 좋지 않고 늘 원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삶을 살아가면 이 생체 기능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약해지고 쉽게 병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부모에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한국도장의 여러분 김동수 회장의 독특한 경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행복 경영론에 의하면 모든 행복의 시작은 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원들에게 특별히 효도를 강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되게 되면 직원들에게 여러분 효도비를 주고 효도 선물을 지급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버이날 전후에는 이 직원 부모들을 위한 효도 행사를 바로 성대하게 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회사는 이직률이 낮아요. 노사 갈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면 분쟁과 다툼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세계적 도자기 회사로 발전하는데 바로 이 부모 공경이 큰 공헌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너스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세 가지의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잠언서 30장 17절은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아버지를 치는 자, 부모를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죽일지니라. 엄청난 여러분 이 징계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부모 공경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잘되고 바로 주님 안에서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도의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의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도를 할 때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마음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느 집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교도를 하고 싶어서 이 며느리가 핸드폰을 샀어요.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사드리고 와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 문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에다가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문자를 냈어요. 그런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뀌었어요. 사세요를 사내요로 이렇게 잘못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문자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서먹해서 그것을 풀어드리라고 바로 며느리가 참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해드리려고 할 때 또 일이 꼬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효도하되 성경의 가르친 대로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효도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공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파란 글씨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순종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휘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에서 그리고 이 아코라는 것은 듣다는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겸손히 듣다가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듣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바로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로 이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공경의 기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그 아들 또한 나이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아들은 나이가 많아도 애기야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아침이면 출근할 때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들아, 길 건널 때 차 조심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말이 아니죠. 나이가 몇인데. 그렇다고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합당치는 않지만 자식을 걱정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조심해서 건널게요. 잘 다녀오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마음도 흐뭇하게 만들어드리고 또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장 2절도 말씀을 보실까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보면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존중하다, 명예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부모님의 속을 썩이거나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티마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치를 인정하다, 존귀하게 여기다. 즉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카베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체에 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겁습니다. 또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존중하는 가운데서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선대하고 존중해드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존귀 여길 수 있는 이 공경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양입니다.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 모시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장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우리 부모님들도 한창 젊으셨을 때가 있으셨죠.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시고 노인이 되면 물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궁색해집니다. 또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돌봐드리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육신적으로 물질이 궁핍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건강을 여러분 또 챙겨드리고 또 전화도 가끔 드리고 또 어디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자주 찾아뵙고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무엇보다도 자손들이 서로 우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고 갈등하게 되면 누가 가장 걱정을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것보다도 더 나은 효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신앙으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in the Lord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효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해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이제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가정들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신방을 하고 물어보면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교훈과 소원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신앙생활 충실히 할 수 있는 자녀들 들을 잘하는 것, 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불신자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도 더 큰 여러분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예를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 당장 병원에 입원시켜드려야죠. 지체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사망은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지옥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이상 먹어서 가운데서 부모에게 여러분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처럼 큰 불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다면 당장 전도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일이 여러분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일보다도 부모님 찾아뵈셔서 이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전도하지 않으면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해도 만회가 되지 않아요.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 부모님 정말 예수 믿기를 위해서 30년 동안 누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만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사시지 못하셨지만 아버지는 한 5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님 그래도 집사님 직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큰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여러분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만 부모님 여러분 효도하는 것 정말 신앙적으로 효도드리는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도하는 것들 가운데 바로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이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형편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효도할 때 그만둬 괜찮아. 받은 것이나 진례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효도한다고 할 때 효도를 받으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엎드려 절하는 것 같아도요. 효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여러분 너희들이 효도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도하는 모습이
자자손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구나. 손주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하시고 또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자자손손 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는 여러분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피차간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정말 말세의 때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부모 공경에 정말 이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된 우리 또 자녀된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공경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고 아버지 오늘도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의 복과 오늘 아버지 장수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공양하고 또 하나님 신앙적으로 효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정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건면하시고 축복합시다. 부모 공경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신 은총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의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